지금 이 시간에는 산에서 기도를 3년 동안 하셨던 스님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스님께서는 그 3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궁금한 게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제자들이 많이 궁금해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직까지 좀 다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영성하는 도중에 내 눈앞에 우리가 말하는 8길이에서 한 3발 정도 되는 그런 굵기의 나무가 땅과 하늘을 하나로 잇고 있는 게 자그마치 기도 끝나는 그 시간 약 한 40분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네가 찾아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찾지를 못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40분 정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군요. 기도를 하신 제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명상 수련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보통 산이나 이제 바다, 강 이렇게 아니면 그 부처님 계신 도량이나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식마다 사람마다 그 자기 갖고 있는 삶에 보고 듣고 맛보면서 생활에서 익힌 그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 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늘과 땅이 이제 연결 짓는 그런 상황을 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여행을 하죠. 영적 여행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걸려요. 여기서 왜 걸리냐? 하늘은 하늘대로 따로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세계를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세계를 영으로 봤기 때문에 내려와서 누구하고 상담도 안 되고 또 분명히 내 눈으로는 봤고 영적 눈으로는 비췄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엇이냐 막 궁금해서 그 술에 빠져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부하게 되는 아마 그 계단이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영적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풀어지지도 않고 또 어떤 이한테 물어보거나 그 답을 얻고자 하면 그 답이 안 나오고 반대 상황도 나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궁금하니까 기도를 더 정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체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산에서 대둔산 맞은편에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산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천동산이라는 데인데 불도 없고 전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물도 없고 이제 그런 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일만 기도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올라갔던 인연이 1년을 딱 묶이게 돼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죠. 왜냐면 준비도 없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까지 이제 1년을 거기서 나게 됐는데요. 그때도 저도 이제 이런 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전공 기도를 하는 도량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산기도 하시는 그 보살 할머니는 보살님은 거기서 그 도량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참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타불을 하다 보니까 타불하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는 제가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천상인지 불법 세계인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텔레비처럼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를 저는 한 2시간 정도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러고 넘어가는데 제 그 영적인 세계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다른 세계가 눈으로 보이니 얼마나 신기한지 이제 거기에 사실은 저도 걸렸죠. 그 술에 걸려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많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스님이 지금 뵌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로 기둥으로 연결되더라. 이런 이치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늘은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철 아니면 지수화풍의 원리로 태양과 달의 기운으로 분명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중생, 인생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한번 왔으면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아가게 돼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제 제가 아는 지혜로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만물은 이 세상에 왔다 하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도중에 저희들이 사람이고 생각이고 느낌이며 마음이라는 이거를 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 안에서 이제 나라는 불성을 만나게 되고 자아를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성숙돼가는 건 아닌가, 성숙돼가는 그런 수련에 저희들이 있다 합니다. 명상이라는 앉아서 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상에서 수련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 기운하고 이제 연결되는 과정일 거예요. 근원의 그 하나라는 존재에서 우리가 사람의 육신을 받아서 왔다가 육신은 덜어놓고 뭐만 우리가 챙겨갈 수 있냐면 정신만 저희가 이제 진화돼 갖고 다음 몸을 받아갖고 오는 걸로 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께서 저희들 같이 이제 무속으로 입도를 하셨다가 이렇게 독공부로 넘어간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또 법사님 이제 법문 치시는 분들도 이제 천신이라고 해서 그 기운이 와서 이제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무속이나 법사나 이렇게 그 일을 못 하시고 아예 접으시고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 정진을 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와요. 네. 그리고 혹 죄가 될까봐 이 무속 생활을 못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 신의 선생이나 스승 때문에 배운 그 과정이 죄 짓는 것 같아요. 뭐 잘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짐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예. 만약 저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저 사람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네. 이제 이 생활을 적게 되고 이제 산에 기도하는 정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은데 혼자 독성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풀 길이 없어요. 다만 시간이 가서 내면의 교감, 내 마음의 또 정신의 생각의 이제 교감, 그러니까 자아라 그래요. 자아 만남을 하면 공부가 끝나는데 그 자아 만남도 수없이 이미 그 안에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그 불성이라는 이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스님 앞에 다 와 있어요. 네. 와 있고 근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시키는 가정이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다 있다. 여기까지 한글은 알아. 그죠? 그렇죠. 이론은 거기까지 아는데 있다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저절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소리도 들리죠, 스님. 막 소리도 막 들려요. 그렇죠. 바람 소리도 네, 들어오고 맞습니다. 예. 어떤 때는 뭐 휘파람 소리도 막 들어오고 그 무속인들이 기도하면서 뭐 그런 그 체험은 아주 막 흔한 이야기예요. 네. 어떤 때 귀신 우는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그게 무섭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잠 못 자요. 이 귀에 들린 게 뭔가 궁금이 일어나면 그렇죠. 계속 울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할 때 왜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 명상하는데 왜 이런 게 보였을까?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면 이제 그거 푸는데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세월을 많이들 가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들 아마 다 체험을 다 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마다 다 그 체험이 다르니까 그릇이 달라서 영업이나 신통 보여주는 게 다 경우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으나 네. 이 누가 그 얘기를 하다 체험 나랑 똑같은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게 이거였었구나 라고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아무래도 명상 도중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그런 이혼을 사명을 받으신 스님께서는 하늘의 기운을 땅에 연결하라는 사명을 받으셨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땅에 연결을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늘이라는 우주의 원본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서 신비하게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걸 관심 있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봄이 되면 여지없이 환경과 조건 그 시간을 어쩜 그렇게 24절주에 맞춰서 싹이 올라오고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딱 뿌리에서 공급을 안 해서 다 말라요. 그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안에 우주가 다 있다고 그래요.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실 일종무정일 네 안에 하늘이 담아져 있다. 만물은 정확하게 사계절을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배고프면 느끼는 오장육부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필요로 해야 되는 이 물질에서 영에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걸 자기가 연구하거나 지식으로 공부하거나 알아지거나 해서 사용법으로 쓰이기만 하지 이 우주와 돌아가는 법을 알면은 이게 이치가 다 하나니까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스님이 하늘에 있는 기운을 땅에다 내리려는 사명을 받았다 하면은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땅에다가 내리려는 큰 사명을 받으셨으니 그만큼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하늘의 기운을 공부를 해야 그렇죠. 땅에다가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사명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동안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독성으로 또 혼자 공부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서 궁금도 풀고 같은 또 기도였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스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연불하시는 그 공덕으로 중생을 많이 제도를 하실 겁니다. 저희 도량에 기도를 새벽에 정성으로 울리면서 그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이것이 이제 내 그 스님의 음청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바깥으로 기운 타고 나갈 거예요. 그 기운을 타고 나가고 하늘의 기운은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기운은 나가고 그러니까 스님이 복이 많으신 거예요. 왜 많냐 그러면요. 그런 사명은 아무한테 안 주거든요. 그런 그 하늘의 기운을 땅에다 내려라 하는 사명은 아무나 받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지킬 사람은 더더욱 없고 첫째 뭐냐면 이 기운을 받아서 이 기운을 쓰려면 그 큰 기운만큼 내 몸이나 육신이나 정신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사용이 안 돼요. 저희들도 어떤 용도에 맞아야 물건을 저희가 쓰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완성이 돼야만 하늘에서도 쓰고 내 마음에서도 나를 쓰고 또 내가 쓰면 저 사람이 내 기운 때문에 저 사람이 재생도 되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듯이 내 육신을 통해서 기운이 돌아가고 내 말을 통해서 기운이 돌고 내 생각을 통해서 기운이 전달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사명을 받으신 게 분명하시면 이제 스님이 연부를 하실 때 이제 마음가짐이나 그 다음에 생각, 느낌가짐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기운을 땅에다가 내리라고 했으니 내 음청이며 나의 모습이 육신의 이 모습 그 다음에 생각의 그 기운이 바깥으로 유통되는 것을 염을 걸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유통되면 스님은 아주 큰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산에서 이제 기도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천동산에서 기도한 그 체험이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이제 그 산을 이제 왕래를 해요. 이제 무불통신을 원하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거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뭐 궁금하고 물어본 것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넘어가니까요, 무슨 증세가 생기냐면 입이 나무함이 타버리라는 그 청 말고는 이제 누가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 이제 나무하고 말을 하게 돼요.
뭐 만약에 이렇게 저기 그 기둥이 나무라면 맞습니다. 안녕 나무야 막 혼자 예, 예. 그다음에 나뭇잎하고도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말로 가는 거예요. 혼자말로 뭐 얘기했다가 또 혼자말로 풀이도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좀 미친 듯하죠. 혼자 나무 보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또 바위 안녕 뭐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밤새 추웠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그런데 희한한 체험을 한 건요. 그 나무들이 나랑 같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나무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지? 막 이런 거. 예. 어떻게 바위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지? 막 이렇게 해서 그 재미가 들렸어요. 재미가 들려서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걔네들한테 다 산에 가면 또 나무잖아요. 나무도 있고 또 이 대화하는 그 대화했던 바위가 있어요. 예. 바위하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 거기서도 나한테 주는 또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바위가 나보러 네. 고생했다고 그러는 거 같고 위로를 해줘요. 네. 또 나무가 나보러 언어는 공부는 내가 이렇게 나무 밑 탑일하다가 어저께 이러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신기한데 이게 뭘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무가 얘기를 나한테 또 해주고 내 마음에서도 또 대화가 나가고 그렇게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한 산에 가서 100일 넘어오면서 그게 그런 기운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나무하고 대화가 또 안 돼요. 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바위하고도 대화가 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있는 그 혼자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무엇이? 이렇게 또 물었다가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공부를 일문인답을 막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년을 수련을 하게 되는데 앉아서 그러니까 뭐 명상하면 막 그보다 좋은 세상이 없어요. 뭐 누가 밥을 달라고 부담스럽나, 뭐 할부금을 내야 될 부담이 있나, 뭐 물값을 내나, 수도요금을 내야 되나, 전기가 없고 거기가 뭐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살면서 필요한 돈 내야 될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산에서 기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쌀을 놓고 가고 그다음에 과일들 또 뭐 이런 육고기 이런 걸 놓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식생활은 해결을 하고 껌껌하면 무조건 자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켜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공수를 받으면 그때 나가서 기도를 한 번씩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수련을 하는데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한 10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천어라 그래서 이제 독공부 하시는 스승님을 만나봐서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게 천어래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방언 기도 같은 건데요. 막 이 한글도 아닌 그것이 막 터졌어요. 막 샤라나나라 거래시 모르겠냐라 따자 세지 모르고 나라 버려버려 마시 모르도 역 주리들 못다리가 다냐 세주시 모셔대냐냐라서 이런 말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영어로 나오기 시작하면 한글이 안 돼요. 한글 말이 안 돼서 지금도 이제 이 말이 잠깐 이제 들어와 있으면 한글이 안 돼서 고생합니다. 근데 입에서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는 터졌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라고 주절거리는지 해설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갖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공수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내리는 공수.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갓집하고 인연을 지어서 꼭 중요한 일이 나올 때는 이 언어 그 방언처럼 그 언어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공수를 받고 사명도 내려받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무속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늘의 통신을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부심으로 방송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적 그 교신이나 수신이 가능하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내 안에, 내 속에, 내면에 영적인 존재가 그 무엇이 궁금했던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면에 내 안에 무엇이 있다 그걸 확인한 이후로는요. 그냥 나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해결했고 그 다음에 궁금한 일이 있으면 막 미쳐 막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조언을 받아야 돼. 그랬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줘야 되거나 살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나 하면 저는 딱 명상 먼저 들어가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나와 남이 이로운 삶으로 세상으로 끌어나갈 수 있나. 그 물음을 내 안에서 찾고 나서부터는 일도 잘 풀렸고요. 그 다음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게 되고, 이건 누구 말을 들어서 행동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라는 건 없어졌어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성을 만났고, 자아를 만나서 결정적고 행동했기 때문에, 설사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나 용기나 이것이 같이 올라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 여러분들 외에 독공부 하시는 선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스스로 내 안에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되고 또 습관돼서 스스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제가 체험할 때는 그게 이제 맞던지 안 맞던지는 모르겠어요. 영심아, 너 저기 지금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어디 가는데? 이러고 막 혼자서 일문하고 일문인답하고 그것이 자주 늘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딱 되면서 이제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무속인 하시는 분들이 방울하고 부채를 꼭 오방기하고 꼭 들고 사양을 가잖아요. 어떤 데는 오방기를 뽑아서 뭐 빨간 거 나오거나 노란 거 나오거나 곤색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직감으로 해서 혼자 대답하는 지설도 많아요. 옆에서 보면. 방울은 소리요, 부채는 바람의 기운이다. 오방은 동남 서북이나 그 다음에 산신용왕을 뜻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 느낌대로 풀이를 하면서 이제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무속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한 카트만 딱 이 원리만 딱 가르쳐서 배우면 그 무불통신하게 가장 빠른 지름길을 연습하고 준비해오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님께서는 3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이제 1년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해서 체험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요. 지금 세월이 사실은 지금 세월이 어렵다고 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았던 세월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의 가물로 이제 안 계시고 일찍 가장이 됐어요. 일찍 가장이 돼서 이제 3남매가 아기 때부터 서로 의지하고 그다음에 서로 일찍까지 벌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일찍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아마 이런 신의 고력으로 체험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산에 기도 다니면서 통신되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것 눈으로 뭐 보이거나 영으로 집히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무속인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모불통신 하셔서 2년 단원 모든 신도 여러분들에게 보람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기운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세천조조와 정영세 볼망 반사지 지기금지운이대강 세천조조와 정영세 볼망 반사지 지기금지운이대강 시천조조와 정